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하나님 복이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됩시다. 예,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 또 그 계획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전에 그 역사의 배경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1장 2절. 그래서 3장에서는 그 선악과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3장에서는 선악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은 다시 셋을 이렇게 선물로 득남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가인의 스타일의 사람과 셋의 스타일 사람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부터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셋 계열 속에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문화가 라멕 문화, 라멕 그 뜻은 강함, 이런 강력한 자 그 뜻이죠. 그래서 가인에서 라멕 문화로 그다음 네피림 문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이렇게 그 문화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6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용사, 장부, 거기 있는 자이언트, 거인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그 자이언트 거인 이런 사람들의 그 네피림이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그리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 이런 사람들 키가 크고 아주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그 죄악이 땅에 만연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지은 것을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의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면서 인류를 이제 또 전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8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그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메소는 사이, 포타미아는 강. 그래서 두 강 사이에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해강 문명, 인더스강, 그리고 나일강, 그 4대 문명 속에서, 그래서 그 바벨론 문명을 통해서 대바벨론 제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10장에서 그 노아의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 함의 자녀들 속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탑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으로 인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하는 말이, 우리가 큰 성읍 그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니므롯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10장 9절에 보면 함의 아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부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 지역에 큰 성읍을 건설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냥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사,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70인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제 치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비조된 인물들이고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그 무지함과 무모함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 혹시나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역사는 인간의 그 전인적인 그런 타락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지를 그 홍수를 통해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시고 바벨론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대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것을 천명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에스겔서에 이렇게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순종에 의해서 너무 오만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전멸하고 어떤 징계를 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 가련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바벨론 사건이 11장이잖아요.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너희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역사 속에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에 대해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전적인 주권이시잖아요. 그게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고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장면 속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난 뒤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에 3절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의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기호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르셨고 오게 하셨고 또 이 시간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 떠나는 것이 사실 쉽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있을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정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그 우르가 어디에 있느냐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합쳐지는 그 부분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문명이 발달했을까요? 항상 문명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문헌으로 이렇게 볼 때 사라가 그때 이렇게 사용했던 그 장식품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 역사 시대의 이 왕비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거 못지않은 그런 장식품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족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 여기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 이럴 때 정말 예 가겠습니다. 이게 금방 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참으로 내가 살던 그곳을 쉽게 떠나는 쉽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내 많은 아는 분들 또 내가 여기서 터 잡고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그 고대 그 근동 지역 문명이 그렇게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서 살아가던 그이가 그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그 사실은 이거는 보통 아니지요. 그리고 자기 부모, 자기 아비, 고향, 친척 이런 것을 버려두고 떠난다라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샤켄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리고 난 뒤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지금 현재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가라.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모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그리고 가라. 이 모든 것의 그 결론은 어떤 하나의 그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복이 되겠지마. 우리가 복을 얼마나 많이 원합니까 사람들. 새해 되면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복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 복음은 바로 우리 생명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에 그냥 흘러 있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너희 길이 넓지 않을지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복을 말씀하시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살이 악한 죄인의 길이 들이서지 않고 말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정말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리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84편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복을 받고는 싶지만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겠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무장해야 되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꼭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해야 할 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 것이 이렇게 걸쳐서 두 발로 짚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온전하게 오롯이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라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망에 더욱더 합당한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할 것이며 또 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주셨사오니 그것을 잘 지켜 제사장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육의 강건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